아멘. 예, 오늘 말씀 창세기 강의 이어집니다. 예, 창세기 18장, 지난주에는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전반부 봤고요. 오늘은 창세기 18장 동일한 장수인데 16절부터 33절 마지막까지를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랑 같이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는데요. 16절 제가 여러분들이 17절을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번역 성경본도요, 히브리어 직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하고 좀 다릅니다. 이해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일어나 소돔을 향해 내려다 보았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내려고 그들과 함께 걸어갔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행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정령 크고 강한 나라가 되리니 이 땅의 모든 나라가 그로 인하여 복받을 것이다. 참으로 내가 그를 알았다. 이는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과 그 후손의 집에 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여호와의 길을 지키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이고,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무겁다. 자, 이제 내가 내려가서 보고 내게 온 그곳의 부르짖음이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볼 것이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발길을 돌려 소돔으로 갔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다가가서 말하였다. 당신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렵니까? 혹시 그 성 가운데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속에 있는 의인 50명을 위하여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쓸어 버리시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고 의인을 악인처럼 취급하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당신께 당치 않습니다. 온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 공의를 행하지 않으시는 것은 당치 않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소돔에서 그 성 가운데 의인 50명을 발견하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곳 전부를 용서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흙과 재임에도 주님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혹시 의인 50명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 때문에 그 성 모두를 당신께서 파멸시키시렵니까? 그가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거기서 45명을 발견하면 파멸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가 다시 그에게 말하였다. 혹시 거기서 40명이 발견되면? 그가 말씀하셨다. 내가 40명을 위하여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말하였다. 제발 주님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 거기서 30명이 발견되면? 그가 말씀하셨다. 내가 거기서 30명을 발견하면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주님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혹시 거기서 20명이 발견되면? 그가 말씀하셨다. 내가 그 2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말하였다. 제발 주님 노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 거기서 10명이 발견되면? 그가 말씀하셨다. 내가 그 1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고 가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장소로 돌아갔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제목을 무너진 데를 막아설한 사람. 무너진 데를 막아설한 사람. A man who will stand in the gap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다. 그 한 사람이 있다. 어디에 나오냐면은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나와요. 먼저 30절을 보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즉 성을 쌓을 자를 찾는다는 거죠. 두 번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즉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어떻게 했다? 찾지를 못했다. 그 얘기예요. 성을 쌓는다는 건 뭐예요? 바로 사단의 공격을 막아줄 그 성을 쌓을 자를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성의 무너진 데를 막아선다는 건 뭐예요? 성이 이미 쌓여 있는데 사단의 공격을 막을 도록 성을 쌓았는데 그곳이 허물어진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이 됐는데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설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이건 뭐예요? 그렇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 심판을 받는 것을 용서를 구할 자, 그러한 이 세 가지를 할 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이 얘기가 바로 에스겔서에 나와 있죠. 31절에 보니까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에스겔서에 나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성이 지금 무너져 있어요.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땅의 성이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심령의 성전도 지금 무너져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을 다시 쌓을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줄 자를 찾고 계신다. 그리고 또한 무너진 곳을, 그 무너진 틈을 막아서서 원수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할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신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막아설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냐? 바로 중보자예요. 중보로 기도하는 자,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를 찾고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되었다고 말했죠? 찾았으나 내가 찾지 못했다. 영어로 보면은 But I found no one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런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기도할 자, 무너진 성벽을 막아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중보자를 찾지만 찾지 못했다.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따르는 자들, 그리고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자신들이 가고 있긴 하는데 자신이 정작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자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원수의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묶여있죠. 그렇죠? 묶인 가운데 포로가 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끄는 대로? 원수가 끄는 대로, 사단이 끄는 대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해요. 그것 자기가 끌려가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알고는 있는데 마치, 여러분 가위에 눌린 적이 있어요?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무능력하게 그 상황을 바라만 보면서 그냥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냥 그렇게 해야만 하는, 마치 죄의 사슬에 매인 종이 끌려가듯이 그렇게, 그러한 자들을, 그런 영적 묶임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놓아서 자유케 할 그러한 중보자를, 기도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찾다가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전하고 있어요. 이와가 연관돼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한 명이라도 찾으면, 그 한 명이라도 찾으면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을 망하지 않게 하겠다. 예. 아까는 의인 10명을 찾으면 망하지 않게 했는데 여기는 단 한 명이라도 찾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온 나라를, 그 예루살렘을 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눈물로 중보하는 기도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찾았던 사람을 찾은 거예요. 누구예요? 본문에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찾았는데 찾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았어요. 소돔성의 죄악을 보시고 그 성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악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에서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내쫓았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내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 공의 대신, 빛 대신 그분과 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분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소돔성을 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왜 알려주시나요? 왜 알려주세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소돔성을 친다라고 얘기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떠올랐을까요? 롯이 떠올랐죠. 롯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롯의 가족이 생각났겠죠.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한 것이 누구 때문이다? 아브라함 때문이다. 그렇죠? 지금 창세기 19장 29절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심판하실 때, 그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어떻게 했다? 심판에서부터 그를 내보냈다. 살려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고서 롯이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게 된다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일까요? 그렇죠?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다 아시나요? 이 누군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리고 이 누군가가 누가 돼야 돼요? 바로 내가 돼야 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되죠. 함께 한번 찬양할까요?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민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 번 더 1절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데 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나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 성경의 많은 부분에 걸쳐서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기도하시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이것이다. 선지자를 또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 하죠. prophet, 영어로 그렇죠? 예언자라고 해요. 예언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자. 예언자가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말을 대신 전하는 것이 물론 그들의 어떤 임무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요, 내가 하나님 말을 전했다고 해서 내 임무는 여기까지 끝. 나는 내일 다 했어. 내가 말 전했으니까 너희는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그들의 한 가지 일이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을 전하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중보하는 일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자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슨 선지자라고 부르냐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애칭이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다, 예레미야는. 왜? 그래서 예레미야가 쓴 책 중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말 그대로 애가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요, 그가 눈물로 음식을 삼았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마음이에요. 이러한 중보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러한 자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위대한 중보자였어요. 시내산에 왜 갔죠?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으려고, 그렇죠? 율법을 받았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혼자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10계명을 받아요. 그러는 동안에 백성들은 저 밑에서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왜? 우리에게 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것이,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절하고 그러면서 간음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악행을 행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하셨어요. 진멸키로 하셨어요. 그러자 그것을 듣고서 깜짝 놀라요, 모세가. 그러면서 다시 산으로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중보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무엇을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제 목숨을 바칠 겁니다. 그리고 내 목숨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던져버릴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나오는데 31절에 보면 뭐라 나와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그렇게 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32절에 보니까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안 하실 거면은 저를 생명책에서 저를 지워버릴 정도까지 하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모습이에요. 제 생명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신명기 18장에 나와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 백성을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일으킬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말할 건데 너희는 그의 말에 복종하라, 순종하라,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초림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분은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하실 거예요. 예수님은요, 모세가 행한 것처럼 똑같이 행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의 왕인 바로에게 대적했죠. 그렇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맞섰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모세처럼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의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대적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심판을 부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적그리스도에게 심판을 행하실 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함께 동역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함께 주님과 동역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보했던 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바로 신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이렇게 중보했던 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고통이 있었어요. 그의 육신에는
그가 고치지 못할 병이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의 마음속에는 늘 고통이 떠나지 않았던 고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예요.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늘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커다란 짐으로 있었더라고, 고통이었다고 고백해요. 어디에서? 로마서 9장 1절 2절에서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고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 2절에 나오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은 그들이 죽게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가족과 형제를 향한 무거운 짐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짐이 있을 수 있어요. 내 가족이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내 친척 중에, 내 형제들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나의 큰 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주신 마음의 부담이에요. 여러분,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렇죠? 우리 형제자매인, 그리고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악한 세대를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자녀의 그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오클라호마 시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본토 고향, 우리의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기도할 제목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고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렇게 중보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성숙한 자로 인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를 동역자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바울과 같은 그러한 경지에 있는 자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연약한 나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역할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러한 자를, 이렇게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를 짓는 이렇게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기도에 동역하는 그러한 중보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 시대에 왜 중보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중보자가 필요해요? 성경에만 있으면 되는데 왜 이 시대에도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중보자로 부르십니까?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결코 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덜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이 땅에는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자신의 삶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추구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가 우리의 아버지인지 몰라요. 고아와 같은 세대예요, 사실은. 누가 우리의 정말 아버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참 아버지인지를 모르고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딴 데 가서 나의 아버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아 같은 세상 아닙니까? 누가 아버지, 참 아버지인지, 나를 정말 지으시고 만든 분이 누군지를, 참 창조주가 누군지를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다들. 그리고 이 땅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그날이 되면은 지옥불에 영원히 던져진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마치 롯과 같아요. 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롯은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돔에 처해 있는데 소돔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소돔이 번화한 곳이죠. 악이 물론 만연하지만 엄청나게 부와 명예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은 사람들이 잘 살아있고, 지금 앞으로 조금 있으면은 망할 곳인데, 불이 떨어져서 망할 절체 운명에 처해 있는 그러한 자들인데, 그런데 자신들이 여전히 떵떵거리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롯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중보자는 알고 있다는 거죠. 기도자는.
저들이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롯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냥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누가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눈물을 음식으로 삼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그런 자가 될 거냐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또는 모세,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 그리고 예레미야 또는 사도 바울, 이런 자들이 다 중보자였는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 바로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삶 가운데 계속 만나고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실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 관계를 매일매일 지속하고 있는 자라는 그 초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들이 왜 중보자가 될 수밖에 없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현재 세상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던 자 다윗의 소원처럼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분의 마음을 배우는 것. 어디에서? 그분의 성전에서. 중보자가 받는 가장 위대한 상급이 뭔지 아세요? 가장 위대한 상급. 그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의 돌파가 아니에요. 그것은 가장 위대한, 중보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상급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과 연합 하나됨이에요. 그 자체가 바로 그의 가장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는요, 내가 위대한 중보자가 돼야지, 그렇게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보자가 그냥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주님과 관계하다 보니까, 그분의 마음을 알다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그 아버지의 심정을 느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중보의 마음을 나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보자가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모세에게,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고 응답하겠고, 그렇죠? 응답하겠다. 내 마음을 나눠주겠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야. 그럼 너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될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상급이에요. 중보자가 받는 위대한 상급이에요. 여러분, 소돔을 심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그러자마자 여러분 본문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두 천사는 바로 떠나가요. Yes sir 하고 딱 떠나가요. 소돔을 심판할 거야 라는 말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나서요, 천사들에게 너희들은 소돔을 심판하러 지금 당장 출발하라, 이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소돔을 심판할 거야 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천사들은 바로 Yes sir 하고 바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도 같이 떠났나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그냥 단념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지. 그냥 단념하고 딱 뒤돌아서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어요. 창세기 18장 20절에 나와 있죠. 천사들이 거기서 발길을 돌려 소돔으로 갔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아직도 여전히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 서 있다는 게 뭐예요? 그 표현, 스탠드하다. 그 앞에 서 있다. 여러분 뭐 할 때 쓰는 줄 아세요? 데모할 때 쓰는 거예요. 데모할 때. 그 앞에 딱 서가지고 딱 내 주장을, 내 의지를 나타내는 게 서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하나님께 데모하듯이 서 있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 뜻을 주님 앞에 아뢰기 위해 서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더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인간들과 천사들 사이에 어떤 구별을 두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구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반드시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어떻게 할 수 있다?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내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눠요. 창세기 18장 23절 23절에 뭐라고 해요? 당신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악인을 살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소돔성이 악한데 악인을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그 안에 의인이 있다면 의인도 악인 때문에 멸망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그 성 가운데 의인 50명이 있어도 쓸어버리시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이 질문은 참으로 놀랍고 획기적인 일이에요. 구약시대에 지금 구약시대 감히 하나님께 지금 딜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딜이라는 말이 좀 그렇게 들리긴 하지만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많은 의인이 있느냐의 논점을 떠나서 그것이 어떤 쟁점을 떠나서 이슈가 아니라 여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그 통치의 영역에 있어서 사람이 거기에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지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지를 허용. 이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화를 내시면서 네가 어찌 감히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나 라고 막으신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은 이루니까 너는 상관하지 마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얘기를 들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동역의 자리예요. 함께 내가 너와 동역하길 원한다. 그게 뭐예요? 기도의 자리죠. 지금 이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중보로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예레미야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친구로 여기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너희들이 자랑할 것은 이걸로 자랑해야 돼. 어떤 걸로?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네가 니네가 자랑할 것은 그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명예와 어떤 그 이룬 업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얼마나 아는지를 자랑해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너희들이 알고 있잖아. 그것을 너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그 자체. 나를 얼마나 잘 아는지. 내가 너희 친구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너희는 기뻐하고 자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미리 알려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나는 가서 너는지 모르지. 지금 미디어가 앞으로는 미디어가 발전해서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다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이미 다 멸망시켰어. 근데 너 모르고 있었지. 내가 이미 멸망시켰어. 라고 통보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잘 살고 있는데 앞으로 망할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죠. 계획을. 이미 행할 거를. 그렇죠? 앞으로 행할 거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미래에 하려는 것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 18절에 아브라함은 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왜? 중보자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어찌 너에게 이것을 말하지 않겠냐.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도 이와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그 전에 선지자에게, 즉 하나님의 사람에게 미리 알려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모스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행하기 전에 나의 사람에게 이것을 말하겠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세요. 바로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동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보의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주보에 제가 썼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친밀한 자에게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신다. 하나님은 친밀한 자에게 그분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신다. 두 번째, 중보의 기도가 도시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영향을 반드시 미친다. 그렇죠? 세 번째,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살리시고 그들을 찾고 계신다. 이러한 중보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보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중보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죠. 아까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죠. 그렇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기까지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그 정도로 목숨을 걸었고, 누구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그랬죠. 예. 그런 차원으로 기도하는 게 중보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보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결단코 기도를 쉬지 않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물론 이 표현은 자기의 의지적인 거예요.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진짜 중보자가 된다면요, 결코 기도를 멈출 수 없게 돼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게 뭐예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연약한 자, 죄 지은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이 안타깝고 정말 슬프고 그들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그 심장을 품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애통해하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심장을 내가 품게 해주세요. 심장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중보자와 기도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어요. 내가 오직 원하는 한 가지, 그분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는 것, 그분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응답이 지연되거나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고 어떤 회의감이 들거나 의아해할 수 있죠. 그렇죠? 정말 내 기도가 응답을 받는 건가? 이게 금방 어떤 기도 응답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나타나지 않을 때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쩌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죄송하다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쩌면은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 기도의 열매를 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어쩌면요, 내가 기도한 내용들이요, 내가 죽을 때까지도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쩌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갔을 때에 그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드린 기도가 그 금대접에 담겨가지고 그것들이 천사의 손에 들려가지고 그 제단 앞에 쏟아질 때에, 그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안에 담겨있는, 금대접에 담겨있는 기도의 향 중에 나의 기도의 분량을 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내 기도가 그런 심판을 행하는 주님의 일에 함께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내가 눈으로 목격하게 된다면, 실제로 목격하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벅찰까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기도의 열매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계속해서 올라가서 하늘에 쌓이게 되기 때문에, 그 기도가 결국 일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동역자로 또는 중보자로 부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열심히 그것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에 내가 동역하고 동참하는 거지 내가 주도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역할 때에 내가 그것을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일에 내가 세상 말로 숟가락 얹는 거예요. 그냥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것 뿐이에요. 창세기 17장 말씀처럼 우리가 이미 봤죠. 엘샤다이 하나님,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주권적으로 이루실 겁니다.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실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중보자가 안 돼도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은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중보자로 기도자로 부르셨죠? 거기에 내가 예스 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영광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 하나님이 안 그래도 내 기도가 없어도 이루실 건데, 거기에 내 기도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허용하신 그 동역의 길에 내가 예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어도 충분히 이루실 분이세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에서는요, 칭찬이 또 다른 헌신과 사역으로 이끄는 어떤 원동력과 동기가 돼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러죠. 칭찬 한번 잘하면 막 좀 더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숙하게 되면 어때요? 성숙하게 되면 더 이상 그런 것, 칭찬이 물론 기분은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어떤 헌신의 동기가 되진 않아요. 그저 헌신하며 사랑하는 그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는 걸 알 정도로 성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중보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성숙한 신부로 성장해 나갈 것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너희들이 성숙한 신부로 더 성장하길 원한다라고 우리를 그러한 중보자의 기도에 동참케 하는 그러한 성숙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초청에 여러분들이 예스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기는 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얻는 길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중보자의 위치에 머물며 주님의 음성과 마음을 듣고 이해하는 중보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아까 그 말씀처럼 성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을 내가 찾는다. 주님 지금도 말씀하세요. 근데 과거에는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시대는. 그러나 지금은 그 사람을 여전히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재림의 때가 이제 가까이 오니까. 초림도 물론 중요했지만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잖아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마지막이 정말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대추수를 위해서 정말로 마지막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자를 찾기 위해서 그들을 기도를 막아설 자를 찾고 계시다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거기에 예스라고 응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찾는데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예스라고 응답하셔야 돼요. 이사야 6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밤낮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우리를 중보자로 그렇게 부르셨어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 하나님께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기억하도록 밤새 너희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분이 부르시는 중보자의 위치에서 주님의 음성과 마음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그러한 중보자로 서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